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키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성장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영적인 성숙도도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봉사하지만 그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기도회의 주제를 나의 기도를 개혁하자라는 그 주제를 세워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편 104편 말씀, 104편 33절 3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다시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취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좋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싸움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언쟁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기도를 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개혁해보자라는 것이 이번 기도회의 어떤 모토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도 가진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반대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죠. 이 세상적인 가치,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어야 할 것들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무가 될 때가 많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올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물질 필요하면 물질 구해야죠. 건강 필요하면 건강 구해야죠.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얼마든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사실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뻔뻔함을 좀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때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들어줄 수 없는, 들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조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미워할까요? 그런 요구를 한다고 싫어할까요? 물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바른 어떤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기 마련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틀린 거 가지고 나왔다고, 제대로 된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내 앞에 오지 마,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죠. 떡을 달라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해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이 아닌 생선이 아닌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절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육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죠. 우리가 믿음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선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조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가운데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더 끌리는 것은 뭘까요? 이건 당연히 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요. 당장 우리 손에 만져지는 거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복적인 것이 마냥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은 누구로부터 인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인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물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오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와, 여기는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카 롯은 그곳을 향해 갔고, 다른 곳, 이제 조카 롯이 향하지 않은 그곳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굉장히 좀 척박하거든요. 황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서자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믿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하나님 이건 내 아들이잖아요, 이거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이제 내 거 된 거잖아요 라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불려지지는 않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당연히 복 받아야죠. 예수님 믿는데 복 못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복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세상 가운데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고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에 빠져서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에 빠지면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 고생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이 땅 가운데서 좀 지질이 궁상맞게 세상적인 건 하나도 요구하지 말고 세상적인 건 하나도 구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오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여기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물질이죠, 물질. 당연히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재물 많은 사람이,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물질에 관해서 약 300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는 하나님만큼 이 땅 가운데 물질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거 아니고 물질 없이 살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재물의 필요를 위해 이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밖에서 얻은 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그 1억 천금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갑자기 생긴 돈에 잘 살 것 같지만 뭐 과학적인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지금도 뉴스로 많이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영끌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 주식을 사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잘 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만 하면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을 보니,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육신의 욕심이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건강을 향한 욕심, 재물을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욕심, 권력을 향한 욕심, 여러 가지 유혹을 향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그럼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살도록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욕심이 제 안에 막 생겨날 때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제가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줄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차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줄을 보니까
여기 앞에 쪽이 좀 굉장히 좀 빈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자리를 보면서 한 대여섯 명만 더 와서 저 자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묵상되어지는 것들이, 이 교회가 내 눈에 보기 좋으라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내 눈에 보기 좋으라고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부흥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은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말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내려놓는 것 같은데, 예배할 때는 뭔가 좀 내려놓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목부터 다시 걱정되고 다시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멋진 삶, 그 영광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결단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처럼 정말 그 대단한 분과 함께 있을 때는 참 별변치 못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떠나셨어요. 무서워서 숨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기도가 개혁되어지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멋지게 부름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이 땅의 어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묶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한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은 뭐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혀지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같은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맺혀진 이 열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화평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 맺혀지는 이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길 소망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없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복됨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복, 엘리사를 통해 그 과부에게 주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